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론이 아마 이제 3번, 오늘까지 하면 3번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신자들이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들의 삶과 존재 속에 열매를 맺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해주시고 나타내신 그런 은혜들과 효력들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들에는 꽃이나 포도원 또는 정원 그런 것들이 그런 상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보면 이 아가서 4장 12절 15절 거기 그런 구절 같은 것에서도 신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구절에서 이 말하는 신랑과 이 신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신부를 먼저 동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동산, 즉 다른 말로는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원 또는 동산은 그 동산의 소유주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땅과는 구별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무 곳이나 그냥 동산이다, 정원이다 말하지 않고, 특별히 그 동산 또는 정원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택함과 구속함과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그 동산에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종류의 그런 나무와 풀들과 꽃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서로 다른 그런 개개의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다양한 풀들과 나무와 그런 것들이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 다른 이런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개인들 안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동산에 있는 이런 다양한 초목과 꽃들은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거기에서 꽃이 나고 나무가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꽃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또 돌보고 가꾸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주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 동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잡초뿐일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영적인 탁월함과 각종 그런 열매들은 그들에게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심겨지고 가꾸어진 결과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심지 않으시고 또 가꾸시지도 않으셨다라면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잡초들 뿐일 거예요. 이렇게 동산에 있는 다양한 그런 주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다양한 열매들이 그 풀과 나무들이 맺힐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심고 가꾸고 돌보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열매들도 자연적으로 그들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심어주시고 또 성령이 그거를 돌보시고 가꾸시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또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있는 동산에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많은 꽃들과 나무들과 열매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이 늘 공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그들의 주인이신 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생시키시는 역사와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생명과 거룩함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영혼 안에서 유지시켜 주시는 일을 하셔요. 즉 그는 하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촉진시키시고 진전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3절 11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의의 나무들을 심으신 분이 또한 그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움돋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자 안에 심겨진 새로운 성품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 그 자신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창조자와 공급자, 즉 성령을 의지해서 그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신자들 안에 열매가 그들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씨를 심으시고 그거를 자라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신자들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자들 안에 있는 그 열매를 인해서 존귀와 영광이 오직 그에게만 돌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4장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뭄이 지속되면 기근이 생겨나는 것처럼 만약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결핍되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바싹 마른 식물들이 비가 내릴 때 그 식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결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령은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성령의 그런 역사가 없으면 황폐한 곳과 같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그런 소성케 하시는 역사가 광야 같은 신자의 영혼에 임할 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 안에 맺게 되는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 안에 맺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열매는 뭘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 어미의 그 엄마의 태 속에서 어린아이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취해서 한 그런 비유입니다. 즉 육신의 부모는 어린아이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는 부모를 닮은 모양으로 형성되고 골격도 이루고 손과 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는 그의 사역을 효력 있게 효과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신자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도가 하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효력 있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신자들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그 열매는 뭐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성령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패하지 않은 씨 혹은 영적인 성품을 신자들의 마음에 전해주시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열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불러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느냐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려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두운 데서 불려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야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두운 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두운 데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라고 할 때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듯이 본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앞에 그 아가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주인의 감탄을 자아내는 많은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독 있는 풀만이 자라나는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았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게 바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불려지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분량대로 그의 은혜들을 모방해서 행하는 것은 먼저 은혜의 기적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오로지 성령의 주권과 효력 있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그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가 마귀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자 안에서 형성된 그런 기질 내지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자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질과 성향이 열매인데, 그 기질과 성향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타난다라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말을 해요. 즉 이 열매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분량의 차이가.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함으로써 거듭난 자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은혜를, 그 다음에는 그의 모범을 닮게 하십니다. 따라서 신자들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 또는 덕성들은 타락한 자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심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라면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진 그 요한복음 15장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거를 다 상세하게 살필 수는 없고요. 이 세 구절이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뭐냐?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먼저 깨끗게 하시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열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열매의 그런 이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9가지가 아니거든요. 이제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여기 이 본문에서는 열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열매의 순서 혹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사무엘 체두익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성령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제자들을 가지에 비교하심에 있어 나무는 몸에 해당되며 생명은 성령에 해당된다. 생명을 보급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도 열매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 연합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도 있을 수 없다. 주님은 일일이 이름을 들어 어느 열매라고 지정하지 않으셨다. 그가 강조하신 것은 그것이 열매라는 사실, 자기로부터 직접적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다뤄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아버지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함.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게 다루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열매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뭘 다루고 있느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필 텐데. 그런데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은혜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로
아도 핑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열매들은 행동을 수반하는 거룩한 하늘의 성향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열매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성품에 관한 것들이죠. 그죠? 사도는 영적인 마음의 주요한 특성들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행위,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고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들을, 영적인 은혜들을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도 핑크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식물의 열매가 그 식물의 생명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은혜들은 생명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매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로 그것이 은혜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달콤하고 그런 영양분이 많은 그런 과일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열매들은 은혜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것은 받은 자에게 되돌아오는 유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소유주가 정원과 과수원에서 거둬들이는 열매로 부요해지듯이 신자들도 이 거룩함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풍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열매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의 특징이 뭔가? 사랑은 뭐고? 희락은 뭐고? 그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은 하고 9가지 항목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수로 말하고 있지 않고 열매를 복수로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이렇게 단수로 쓰여진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핑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의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불일치와 혼란을 일으키는 육신의 산물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단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졸업식이나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꽃다발을 선물하잖아요. 근데 그 꽃다발 안에 다양한 종류의 꽃으로 묶여진 꽃다발을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꽃들로 묶여진 꽃다발이 아니라 꽃다발과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장미 한 송이만 봐도 거기에 달려있는 잎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잎이 다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의 장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무지개에는 7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러나 무지개는 하나죠. 그 하나하나가 무지개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무지개를 여러 가지 색깔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하나의 무지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그 열매에
구별되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는 하나예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로워진 영혼에게 전해주시는 은혜들은 이렇게 구별되어지긴 하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가지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신자들에게는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이 9가지 이 은혜들 중에 어떤 은혜는 다른 은혜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가령 모세 같은 경우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런 성품이 모세에게는 두드러졌어요. 욥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두드러졌을까요? 인내, 그죠? 오래 참음.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은 사랑, 우리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은혜가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은혜는 전혀 없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그렇지만 어떤 것은 두드러지고 비해서 어떤 것은 잘 안 드러나는. 그렇지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은혜 그 9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뭐냐면 이 9가지이지만 뒤에 나오는 8가지는 맨 앞에 제시된 첫 번째 열매 뭐죠?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 다음에 뭐죠? 희락이죠. 희락을 이렇게 설명해요. 희락은 몹시 기뻐하는 사랑이요. 화평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랑이요. 오래 참음은 시련 중에 있는 사랑이요. 자비는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이요. 양선은 행위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랑이요. 충성은 인내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요. 온유는 배우는 중에 있는 사랑이요. 절제는 연단 중에 있는 사랑이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런데 이제 아드핑크는 이 생각에 동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여러 가지 은혜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락이나 평이나 이런 화평이나 이런 열매들과. 그래서 이 9가지 은혜들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3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난 열매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입각해서 핑크는 이제 이 9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어주신 것을 맨 처음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를 기뻐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카테고리에 넣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고.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거라는 거죠.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죄 사함에 대한 깨달음, 그리스도와의 교제, 경건의 의무들,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화평은 양심의 화평, 마음의 평안, 정신의 평정 상태를 화평이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게 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동료 인간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인내하는 것, 이거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또 자비는 거칠고 심술궂고 야비한 기질과 반대되는 인자한 친절함을 자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양선은 선행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goodness거든요. 뭐냐면 되돌려 받을 혹은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추구하는 것,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믿음직스러우며 정직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온유는 양보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 것. 절제는 자기 통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삼가고 자신의 영혼을 잘 다스리며 자아를 부인하는 것. 이걸 절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고 결론적으로 사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의 이 기고문에서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애정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성향, 빛나는 영혼과 마음을 밝게 하는 기질, 희락을 말하는 거죠. 평온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 화를 돋구는 상황 내지 함께 있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들을 견디는 인내, 동정심으로 바라봄과 재빠른 도움, 관대한 판단과 도량 넓은 자선, 모든 상황에 처하여 충성을 보여줌과 믿음직스러움, 다른 사람들의 기쁨 가운데서 자신을 잇는 겸손,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것은 노력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거함으로써 얻어진다. 근심함으로써가 아니라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며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것에 반대하는 율법은 없다. 즉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신자와 성령 사이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잘 갖고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항해서 거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은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해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열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씩 더 전진해 나가는 거죠. 맨 마지막에 사랑. 따라서 이 구절에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정원은 잡초가 자라게 되고 그런 꽃과 열매들은 그 잡초의 기운에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사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그 심겨진 꽃과 열매, 그 나무들을 가꾸어 나가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신자가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간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는 이런 열매들, 성령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분의 덕을 드러내는 그 일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열매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근데 그 열매의 특징들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징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때로는 막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being,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이것보다 doing 쪽에 많이 관심을 두는 신앙생활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다시 한번 제가 사무엘 체드윅의 그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애정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성향,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영혼과 마음을 밝게 하는 기질,
평온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 화를 돋구는 상황 내지 함께 있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들을 견디는 인내, 동정심으로 바라봄과 재빠른 도움, 관대한 판단과 도량 넓은 자선, 모든 상황에 처하여 충성을 보여줌과 믿음직스러움, 다른 사람들의 기쁨 가운데서 자신을 잇는 겸손, 모든 일에 있어 자기를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마음에 상함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상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존 버년 그 상한 심령으로 서라 그 책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각종 보화를 담아내기 위한 필요한 이 저정고와 같은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에게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상한 심령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각종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이 마음의 이 저정고와 같은 것이, 창고와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데 이거는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자칫 저 역시도 그랬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예배 드리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잊은 채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이 행동들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열매들이 없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이 부분만 프린트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딱 붙여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점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런 우리들로 자꾸 빚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